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혼란한 전국과 또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국가 애도 기간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위로와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영역의 삶이 강건하고 또 가정은 평안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한 새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 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또 앉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또 항공기 사고까지 나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부모와 또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책임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슬픔을 당한 유족이 더한 아픔이 없고 또 수습하는 관계자들에게 또 지혜와 또 신실함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백성을 걱정하고 본연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나라가 속히 또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또 깨어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또 속히 전쟁이 멈춰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또 앉읍시다. 새해 첫날 이 사무엘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제사장이고 또한 사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는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크게 패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사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도우셨는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책망을 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때의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또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투력으로 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돌을 취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둘째는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머물겠다고 하는 전적인 헌신의 자세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즐거움도 기쁨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겠다고 하는 다짐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든지 소원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새해가 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다짐과 함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저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일,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 듣고 알았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새해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지난 40년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 40년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잘라버리지 못하면 새 출발할 수 없지요. 과거가 없이 오늘이 없고 또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제의 과거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후회스러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베드로가 서 있던 그 애수의 갈릴리 바다와 똑같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무소유의 고통 속에서 허탈해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하게 그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립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물론 생계를 위한 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 밤에 헛수고의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과거, 지난 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슬픔만 갖다 주는, 고통만 갖다 주는 바다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없이는 갈릴리 바다는 계속 슬픔만 안겨주는 그러한 바다로, 물론 거기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지만 그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이 남지 않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침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온 아침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밤에 매어있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어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습니까? 자, 그런데 막상 나와서는 현재의 생활이 고달프다고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과거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광야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광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옛 성품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세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연속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세대와 광야에서의 그 세대가 함께 할 수 없고 갈라놓는 단절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태의연한 예습성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새 달력 다 걸으셨죠? 새 달력 다 걸었어요. 새 달력 걸고 여러분 정월 초월호가 됐다고 해서 새해가 온 것 아닙니다. 새 출발이 있어야 진정한 새해가 온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새해가 온 것입니다. 2024년의 태양과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태양이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태양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 같은 태양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똑같지만 엊그제 태양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아도 여러분, 바라보는 마음과 바라보는 믿음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엊그제의 태양과는 다르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 불의를 없애고 사랑과 화해와 충성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사람만이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고 금을 긋는 사람에게 묵은 해와 새해를 나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이 새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비장한 각오로 충성을 다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큰 과업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 앞에 언제든지 위험이 있고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대항해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이편에 머물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라. 주의가는 여호수아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고 단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을 서고 결국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온 백성이 충성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해를 달려가면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충성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상식을 넘어서까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까마귀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까마귀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그런데도 사람이 멀리하는 이 새를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신기한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모든 상황을 들어서 선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신실함과 헌신으로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성할 때 이 같은 약속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충성을 다짐하고 행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서도 거듭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움받는 성숙한 한 해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역사의 새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새 역사의 새 아침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이 말씀을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생애 전체가 말씀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상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땀 흘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한 복판에, 삶의 한 가운데 말씀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대로 준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이 되고 말씀만이 문제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지만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순종과 함께 이 1년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첫째는 과거를 청산하고 둘째는 비장한 각오로 충성을 다짐하고 셋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다. 금년 한 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또 힘있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에 앉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 또 각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이 새해가 또 승리하는 한 해, 형통한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참 교회가 이 나라, 이 사회를 또 밝히는데 우리가 그 또 한 몫을 담당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